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또한 전하는 종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사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의 참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먼저 읽을까요? 자,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시작.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으니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요 마귀에게 눌린 붙이시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또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령은 이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기도는 진리이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 무엇에 제한을 두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자.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 기도를 초월하지 말고 기도에 우리 목숨을 걸자. 아멘. 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진실하시기에 그는 단 한 번도
그가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은 것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아브라함에 향하여서 복을 명하여 주시되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또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대적의 문을 여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바로 지키시고 바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서 나온 곧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명하여 주신 대로 그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의로 행하신 것이었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여 주신 대로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또한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바로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바로 귀신들이 드러나고 병든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셔서 그가 그 일을 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가. 예수께서는 또한 그가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가 진실하시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가 이루신 모든 역사가 다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모든 그 역사,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자기 힘으로 행한 것이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는 진리니라 또한 길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나는 진리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주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의 소문이 이제 났을 때에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습니다. 버물이 되고 귀먹은 그 아이가 귀신에게 붙들려 경련을 일으키고 어려움 당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선생의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제 바로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그런데 선생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19절을 보세요.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렇게 너희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이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떨어져 막 거품을 물고 이제 흘리는데 자 그때 예수께서 언제부터 했느냐 하니까 바로 그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이제 청을 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바로 우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청할 때에 바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께서는 그 고백에 믿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막연한 말에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히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을 주님은 오히려 헤쳐가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아이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24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그가 이제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청한 겁니다. 바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습니다. 98도나 7도만 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어요. 뭐 기압이 낮은 산에 올라갈 때는 낮은 온도에서 끓지만, 보편적인 보통은 바로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막연하게,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라 그는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그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아이 아버지는 즉시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제 그 아이의 덩어리 되고 휘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서 이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바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않은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의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앉고 듣더라. 보고 듣더라. 말하고 듣더라. 바로 저도 제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에 두 사람을 피 먹은 사람 두 사람을 제가 고침 받는 것을 봤는데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남성분이신데 그 신유 집회를 할 때에 그 밤새도록 이제 귀신을 쫓고 안수하고 나는데 바로 그 한쪽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한쪽 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날에 신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자기 안수받을 자리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한두 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에 와서 축사받고 안수받고 나서 그 순간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센터에서 토요 새벽 집회 때에 그분은 제가 지금은 얼굴도 기억 못하고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지만 여성 집사님이었는데 바로 그날에 그가 이제 축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1시간을 넘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축사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오랜 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귀가 열려서 들리게 돼. 그러니 멀리 떨어져서 들리는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 귀를 해서 집사님 들려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목사님 들려요? 들려요?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흐르더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목사님 들려요? 목사님 들려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바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것과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18절 보면 하나님은 변할 수 없고 바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진실하심으로 바로 자기는 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로 아이가 어려서부터 벙어리어 귀 먹었던 아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거품을 물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몸소 그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어요. 이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아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바로 예수 앞에 나와서 총명히 묻자오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장 29절을 보세요. 자,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권위를 둡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된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곧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초월하여 다른 것을 찾는 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이거예요.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감동하고 내 마음을 끌리게 하느냐.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는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끌리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아는 말씀 수없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나도 알아 하고 그냥 아무런 자기 영혼에 자기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이 듣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감찰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바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 앞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유경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지시도다 하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바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자들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함으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곧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참으로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척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아. 예수께서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말씀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하여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주지 말라. 바로 기도 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이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복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혹 병든 자가 있어서 신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초월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바로 그 기도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다 거짓으로 다 가득 쌓여있고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해가고 낡아져가고 없어져가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불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초월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곧 기도를 초월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말라. 바로 우리는 이 기도를 초월하여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하신 기도에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른 것을 찾아 바로 발걸음을 움직였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속삭이는 원수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서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기도라는 이 진리를 초월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라는 것에는 바로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요,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에 인간의 짧은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 예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는 겁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별 필요가 없다고. 바로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에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필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바로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에 제한을 주지 말라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또 어떤 과학이나 물리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라는 그 전제에는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여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인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바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의지했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겐 절망이 될 겁니까? 그런데 기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가 나갈 수 없다. 얼마나 천만 다행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바로 전적으로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도 해야 된다 했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치 않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요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먹는 걸 편한 맛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까워.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막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청년 때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보통 하루에 4-5시간씩 막 기도할 때, 그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막 기도하는 그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그 청년 때는 몸이 너무 약해서 이 키에 61에서 64kg밖에 몸무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에 피를 쏟을 정도로, 그때 당시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래서 바로 잠을 별로 자지도 않고 여기 하니까 차라고, 기도하다가 들켜가지고 기도 그만하고 하자 차라고. 그래서 자는 척 하다가 목사님 주무실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절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교회에 와서 25년 동안 사역한 거 보니까 이 사역하는 일에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내 앞에 불가능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이제 이 기도에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바로 기도하는 일에 그 어떤 바쁜 일보다 다 두려워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 예수는 바로 진리요,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요. 주 예수는 분명히 바로 진리가 되시기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의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바로 이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기도에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 일생 동안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당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분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잠깐 시작. 내 영혼아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내 영혼아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내 영혼아 기도를 초월하지 말자. 우리 전당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에 기도를 초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이제 평생에 내 목숨을 걸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참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